원포인트 레슨의 마이클 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교과 2018년 3기 사도행전에 대해서 개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도행전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저렇게 강의를 많이 들었을 텐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사도행전 하면은 사도들의 행전이니까 전도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시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성령. 그다음에 인물로는 이제 사도 바울, 스데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바나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원포인트 레슨에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관통하느냐 이거죠.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개념이 뭐냐 이거를 좀 먼저 개론격으로 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그 관점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선교 얘기, 그다음에 성령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건물의 이제 교회가 아니라 교회 기능적인 면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다. 혹은 그걸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 저희가 이제 교과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재림교회 교과 공부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이제 맥이 나오고 또 어떤 부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기 때문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다루고 이렇게 해서 성경 본문을 시의적절하게 같이 연구하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미리미리 5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준비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쩔 때는 너무 이렇게 맞춰진 답에 우리 이제 기존 교리에 그걸 확인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반성적인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가 원래 알던 게 이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계속 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초신자나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재림교회가 이런 거 믿는구나 이렇게 되겠지만은 일반 성도들 오랫동안 이 재림교회를 믿어왔던 분들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제 좀 재림교회가 너무 이제 재림교회 신학만 우리가 이제 파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나랑 생각이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어떤 다른 저자들의 책을 이렇게 보듯이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가 트렌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 필요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재림교회는 어떤 신학을 우리가 지금 혹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혹은 그것에 비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성적인 연구죠. 이제 교과 공부가 좀 반성적인 연구 이런 연구들이 좀 되면 좋을 텐데 조금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교리를 반복하는 그런 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아쉽죠. 예전에 몇몇 어떤 교회론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과들이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좀 있었는데 그런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교과들 지난과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전도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늘 듣는 얘기를 또 반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 공부를 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태도가 사도행전을 기존에 해석했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이면 좀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에 성공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성령이 충만하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배울 수 있는가? 우리랑 지금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공부하는
그러니까 확인적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반성적 혹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그죠? 창의적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은 결국 이 사도행전 공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혹은 초대교회의 어떤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잃어버린 정신이 무엇인지, 어떠한 그 상태에서 이 교회가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적으로 공부해보는 그런 방법, 그런 질문, 그런 토의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다. 왜? 자, 화이트 부인이 쓴 사도행전의 해석서는 이제 사도행적이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뒷글자가 조금 헷갈려서 행적, 행전 할 때 이제 좀 헷갈리는데 행적입니다. 뭐 사실은 같은 이야기인데 첫 장에 보시면은 교회를 부르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얘기가 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화이트 부인의 교회론이 사도행적 첫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이트 부인은 이런 그 성경의 주석적인, 그다음에 목회적 해석을 낸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사도행적이잖아요. 그럼 사도행적의 첫 번째 장은 뭐냐? 교회론이라는 거죠. 그죠? 교회가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야 되고 그 기능이 누구를 통해 있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개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의 교회론을 알고 싶으면은 사도행적 1장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읽어보시면은 화이트 부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기관이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랑의 조수를 흘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는 맡겨졌던 임무가 그 임무였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대체된, 그죠? 12제자와 예수님이 가르친 12제자를 통해서 대체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그게 초대교회의 12제자들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이제 부르셨을 때 그것은 교회의 목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능은 쭉 연결돼서 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가 생긴 게 아니고, 교회라는 기능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기관을 하나님께서 늘 갖고 계셨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의 모임 혹은 한 사람이라도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한 그 목적, 그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에 제일 잘 맞는 비유로서 근데 잘 안 맞는 비유와 이제 잘 맞는 비유로서 두 가지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요. 에스겔 34장에는 이제 그 유리하는, 방황하는 양떼들과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제 목자의 비유가 될 것이고, 혹은 예수님이 이제 목자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죠? 창일해져서, 처음에 조금씩 나왔죠. 점점 창일해져서 강이 되고, 그 다음에 아라바 바다, 그죠? 지금의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죽음의 바다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전이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역사 혹은 이제 가마력, 그죠? 사랑의 조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의 해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나눠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선택한 것들이, 사람이, 어떤 기관이 이제 교회이고, 그것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들이 그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기관을 뽑아서 실천하게 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그 성경책 사도행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반 개신교 신학에서는 하나님 나라 신학, 이거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죠. 언약과 하나님 나라 신학. 이것이 상당히 큰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관점을 완전히 다 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고를 좀 우리가 깔고 이제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왜 일반 개신교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 신학,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일반 개신교계에서도 교회론에 대한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텍스트는 뭐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 그죠? 유대주의와 그다음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어떤 공동체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그들의 인식, 그들이 무엇을 중요시했고 또 어떻게 분화되어 나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실 텐데, 큰 주제는 이제 증인, 뭐 증거하는 거, 전도하라, 이런 선교하자 이런 개념으로 잡혀 있지만, 또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또 그냥 사도 바울의 이제 여행을 그냥 쭉 설명하는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반면교사가 아니죠, 뭐죠?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델, 교회의 모델은 언제부터 어떻게 온 거고, 왜 초대교회랑 다르고 왜 다른 결과가 나는가, 우리는 왜 그때처럼 부흥되지 않는가, 교회의 진짜 목적은 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유지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유지하고 또 살려나가고, 또 과감하게 바꿔야 될 부분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또 반성적인 토론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한 길을 함께 공부하신다면 사도행전이 그냥 뭐 또 한 번의 교과 공부 시간들이지, 과제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교회를 좀 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